그림이 기도가 될 때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너무 익숙하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좋은 땅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요.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평가표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빨리 내 상태 점검표, 내 신앙 성적표로 바꾸어 버리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지를 잘 보아라 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단순한 배경 설명으로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인데, 집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공간입니다. 반면에 바닷가는 열려있는 공간이죠. 사람이 섞여 있고 소음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통제된 회당이 아니라 열려있는 해변을 선택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냉소적인 사람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호기심만 많은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좋은 땅에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흩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의 질은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약해서도 아니고 복음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이 닿는 삶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밭을 먼저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밭을 먼저 검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거기에다가만 씨앗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자리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뿌립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오셨습니다. 은혜는 항상 먼저 오죠.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밀레를 먼저 보죠. 장 프랑스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는 기적도 없고
극적인 표정도 없습니다. 성공의 징후도 안 보입니다. 한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숙인 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묵묵히 씨를 뿌리고 있을 뿐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거친 저 밭 위에서 농부의 표정은 왠지 지쳐 보입니다. 밀레는 농부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농부를 리듬 속에 있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또 뿌리는 사람. 조급함이 없습니다. 결과를 재촉하는 긴장도 안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마치 계절처럼 오는 거라고. 이것은 사실 매우 성경적인 세계관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세상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루 만에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로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측정되는 것이죠. 밀레의 농부는 눈에 띄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신뢰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거 분명히 될 거야, 미리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라는 사실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한결같이 충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번에는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가 되고자 했으나 목회자에서 화가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서 평생의 스승을 만났다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본 밀레입니다. 밀레의 그림 중에 고흐의 영혼을 뒤흔든 작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장면인데요. 고흐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너무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태양은 불타오르고 씨를 뿌리는 동작은 저에게는 투쟁처럼 보여집니다. 밀레가 리듬이라면 고흐는 헌신처럼 보여집니다. 단순한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참여로 느껴집니다. 고흐의 농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노란빛 태양으로부터 걸어 나온 것 같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빛이 맴도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고흐는 알고 있었을까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항상 상실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실을 통해서만 희망이 싹튼다는 것을 말이요. 여러분, 씨앗은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라져야죠.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고흐에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부를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편안하지 않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흔들리지. 솔직히 우리는 종종 열매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씨앗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토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흐의 그림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씨를 붙잡고만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솔직한 현실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수치상 적은 열매를 실패라고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급 체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수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보다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십니다. 이제 그림이 기도가 될 때 시리즈를 다시 돌아다 봅니다. 우리는 맨 처음 마태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시험을 통과했으며 도마와 함께 의심을 숨기지 않았고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눈이 열렸으며 그리고 오늘 어느 농부와 함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보내집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기획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제자도로 가는 여정으로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부르심, 흔들림, 깨달음, 그리고 파송. 여러분, 교회는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어떤 관계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내면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세상 속으로 지금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새에게 먹히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성공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종 위에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플랜트 시티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여름, 그 도시에 사는 어느 가정에 일가 친척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할머니께서 식구 모두를 깨우시더니 빈 콜라병과 코르크 마개와 종이를 가지고 준비하고 모이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백지 위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구들은 할머니가 쓴 성경 구절들을 둘둘 말아 병 속에 넣고 코르크 마개로 막았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할머니와 모든 식구들이 해변으로 나가 무려 200개의 콜라병을 파도에 실려 보냈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걸거나 혹은 직접 찾아와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 모두 다 할머니와 가족들이 보낸 콜라병에 든 성경 구절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로부터 약 9년 뒤 1974년 11월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에 마지막 편지가 할머니에게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세스 가우스 부인에게, 저는 지금 촛불 아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농장엔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남편은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11명의 아이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큰애가 14살이랍니다. 은행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빵 한 덩어리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를 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강으로 나갔습니다. 몇 주째 강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리자 콜라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열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적힌 희망의 글귀를 보았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당신은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도 적어 놓았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잘 해 나갈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하이오 농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 보입니다. 귀를 막으면 그만인 말씀이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만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 말씀으로 여전히 이 세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그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임합니다. 주변 환경에 의존적으로 보여집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토양, 날씨, 햇빛, 새들, 잡초들, 자갈들. 씨 뿌리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햇빛과 비, 바람과 새들과 잡초들과 돌멩이들이 씨앗을 이리저리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비관적입니다. 이것 봐,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얼마나 낭비되는 일이야. 극복해야 될 장애가 너무나 많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모함하고 신성모독이라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강력한 저항, 배척, 이 강력한 오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할 수 있겠는가? 질문했을까요? 우리도 간혹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후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가버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세속화, 영적인 무관심, 비관적인 말들을 여기저기서 쏟아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씨를 뿌린 사람처럼 이 세상에 임하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뿌려진 씨앗이 만난 것과 같은 저항, 배척, 난관들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한순간도 거기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그 난관들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마귀의 방해, 박해와 핍박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은 추수와 관련해서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들은 싹이 트고 자라고 익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남은 인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가라. 가서 씨를 뿌려라. 이제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가라고요? 좋든 싫든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라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다음 직장 기다리고 있는데 정하지도 못했는데 저보고 가라고요? 저 아직 너무나 어리고 평생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정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라. 가서 씨를 뿌려라.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더러 좋은 땅이 되어라, 이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또다시 밭으로 갑니다.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씨를 움켜쥐고 세상 속으로, 거기가 어디든지 들어가 씨앗을 뿌립니다.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길 위로 나아가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뿌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완벽한 농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했던 이 말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헌신과 봉사들, 우리의 사랑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시덤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돌짝밭에서 메마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한 씨 뿌림 위에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씨 뿌림 위에서, 멈추지 않는 씨 뿌림 위에서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시험을 지나왔고 의심을 숨기지 않았고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씨를 들고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순종이, 무의미하게 보여지는 일상 속의 신실함이 언젠가 다른 누구에겐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랑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관계의 자리로, 그리고 상처가 있는 세상 속으로 주머니에 씨앗을 가득 넣고 마음에는 말씀을 가득 품고 오늘도 조용히, 내일도 신실하게, 그리고 평생을 걸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기도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 눈빛과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통해 전하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담겨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험한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열매를 계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일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느껴지지 않지만 순종하게 하시며 혹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기도의 제목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일터에도 사업터에도 주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환절기에 감기 드시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하나님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의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오늘도 중단 없이 그 씨앗을 뿌리는 삶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